유다 왕 요시야 13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요시야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를 거쳐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할 때까지 바벨론의 말발굴발에 짓밟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40년 동안 유다 나라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시작을 한 지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10년을 더 했어요. 제가 이제 한 30살쯤 될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는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한다면은 70살이에요. 근데 교회 헌법에 나와 있는 딱 은퇴의 나이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30살 정도, 좀 몇 살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사역했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한 사역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진노하시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 윤리적인 죄 물론 들어갑니다. 도덕적인 죄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입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선지자를 통하여 낱낱이 하나하나 고발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말씀들을 예레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그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워지지 않는 죄인지 금강석 철필로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하여 여호와의 화가, 여호와의 노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화, 여호와의 분노가 맹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혹시 아십니까? 소돔성이 패역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쏟아지니까는 한순간에 소돔성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패역한 그 시대 사람들을 쓸어버릴 때에 화를 한번 내시니까요,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1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할 것이다. 하나는 죽이는 칼, 하나는 찢는 개, 또 하나는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의 짐승. 네 가지를 가지고 내가 내 백성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나타나면 그들 다 죽이니까는 나타나지는 못하시고 자기의 이 뜻을 전해야 될 한 사람을 불렀는데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벌이 아니에요. 네 가지의 벌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자기 백성들에게 네 가지의 벌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화는
여호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에는 한 가지만 받아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딱 한 가지의 벌만 선택하도록 하셔요. 3일 동안 온역이냐? 만약 그거 다 주었으면 다윗은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셔요. 근데 여기는 몇 가지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4가지를 다 쏟아붓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도 견디기 힘든데 4가지를 쏟아부으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봅니다. 그 긍휼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절절히 흐르는 말씀 가운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본문 5절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의 죄는 예레미야서 1장부터 쭉 언급이 되어져 나올 때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 우리 지금의 시대에 산당에 올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만 믿는데 우리 중에 누가 우상을 숭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모르니까는 앞에서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5절에서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유다의 죄는 사람을 믿은 것이다. 사람을 믿은 것이. 이해하기 쉽죠? 이제 이해하기 쉽죠? 우상 숭배하면 좀 멀리 떨어진 것 같고,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도 이걸 쉽게 표현해 주면서 사람을 믿은 것이다. 유다의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면은, 주변의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주변의 나라들이 패권을 잡기 위해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나라는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의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외교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 중에서 자기들이 기댈 만한 곳을 찾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의 북쪽에서는 신흥 강국이 바벨론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쪽에는요, 여전히 옛날부터 강한 나라였던 애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는 이 바벨론 세력이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펼치며 이 고대 근동 지역을 휩쓸어 버리니까는 그들 생각에는 우리가 애굽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손을 뻗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들이 잡아야 할 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또 하나는 유다 나라는 육신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육신을 자기들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자, 육신이라는 것은 뭐죠? 육신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 육신은 아담의 타락한 옛 본성인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유다 나라가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은 것은 자기 자신들이 힘이에요. 즉
그들의 신앙의 선조였던 다윗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가지고 늘 도망을 다닙니다. 그때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나중에 이기고 난 다음에 그의 노래는 그겁니다. 나는 내가 힘이 아니고 나의 힘은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자기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산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육신, 아담의 옛 본성으로 사는 거. 오늘 제가 사실 이 설교를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설교가 이번 주 설교입니다. 이 설교 작성하는데 아침부터 성경책 한 권 펴놓고요 설교를 작성하는데 설교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설교는 작성이 안 되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계속 타이핑하는 거예요. 타이핑하다 지웠다가 다시 타이핑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이 육신에 대한 문제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지 막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오늘 어젯밤에 잘 때까지도 그게 막 계속 눌렸어요. 이렇게 여전히 설교자가 돼서 육신을 의지하고 있구나. 다시 말한다면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게 성경을 읽었던 지식이 있고 이 성경을 읽었던 감정도 저 안에서 제가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왜 없겠습니까? 육신으로 다 알고 있고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설교를 작성을 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몇 시간을 앉아서 씨름해도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설교하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쉽게 이야기해주면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옛 본성으로 살면 아담의 옛 본성으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아담의 옛 본성으로 대화할 수 있고 아담의 옛 본성으로 교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옛 본성이 그냥 그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사탄은 아담이 육신대로 살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아담은 육신대로 살다가 사망의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옛 본성인 육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타락한 본성은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니무롯이잖아요. 이들이 세상의 대장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니무롯이에요. 목사님, 내가 무슨 세상의 대장부입니까? 여러분들만큼 세상의 대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큼 세상의 대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나가서 누구든지 이야기하면 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디 가서 뭘 깎을 때에도 10억 하나 깎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싸울 때에 머리채 끄잡고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싸우고 나서 먼저 사과하라 그러면 난 절대로 사과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본성 니무롯 아닙니까? 우리가 다 대장부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쫄병이 있습니까? 다 대장부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자는 내가 볼 수가 없는 니무롯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요 집사밖에 안 되는데 제가 무슨 니무롯입니까? 자기 그 사람도 니무롯이에요. 다 대장부입니다. 세상의 대장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대적하냐면은 니무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육신을 힘으로 삼고 산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며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있다고 합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방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방 사람을, 구약 성경은 이방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려고요? 불신자에게 주려고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인데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육신을 따라 삶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딱 생각해버리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하죠? 물어봅시다. 돈은 필요하죠? 여러분들 직장은 필요하죠? 하나님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안 필요하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편한 대로 교회 다니고 싶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마음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힘으로 사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데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율법의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원합니다. 육신만 여기 앉아서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이 드리는 예배,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온전한 예배도 아니고 온전한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행위는 가식적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이 더 신뢰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종이 짝인 돈이 더 신뢰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진 육신의 힘입니다. 그 육신의 힘에 우리의 배운 지식도 있고 우리가 가진 세상의 권세도 있고 우리가 모아놓은 재물도 있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 아담의 옛 본성은 이것을 의지하여 삽니다. 분명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얻은 것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 얻은 것을 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죽을 맛이겠죠. 쓴 맛이겠죠. 음식을 먹어도 쓴 맛. 저도 살면서 딱 한 번 경험했어요. 시설의 어르신이 치매로 인해 가지고 나갔을 때에, 찾지 못했을 때에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쓰더라고요. 너무너무 써요. 왜 이리 쓰지? 너무너무 써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누울 적에 그냥 침대에 가서 그냥 누워요. 해가 지면 그냥 누워요. 눕는 이유는 잊어버리고 싶어서. 근데 아침은 또 밝아오더라고요. 아침이 밝아오면 음식을 또 먹어야 돼요. 쓴데 먹어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써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자야 돼요. 잠 안 자면 안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내가 얻어놓은 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아놓은 거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는 것보다는 자기를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늘 도망 다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쿠데타를 일으켜도 됩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쿠데타를 일으켜도 충분히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때마다 그가 안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이미 우리는 자기를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자기를 힘으로 삼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의 손, 진노의 손을 드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를 본문에서도 언급해요. 3절에 보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 빼앗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온 영토가 죄로 물들었다. 그런데 이 죄로 물든 이 온 영토가 누구의 땅인지 아냐? 내 산이다. 원래 내 영토다. 원래 내 산이다. 내가 이 약속의 땅에다가 내 백성들을 내가 데려다가 놓았는데 너희들은 내 산을 너희들의 영토로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다 어지럽혀 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더럽혀 놓고 그랬으니 너희들이 너희들의 땅이라 생각하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내가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 금강석 철필로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하면은 나무의 껍질이잖아요. 여기에다 기록을 하게 되면은 바스락바스락 시간이 지나면 이거 제대로 보관 안 하면은 부스러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또 양의 가죽에다가 짐승의 가죽에다가 말려가지고 기록하면 좀 오래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기록할 때에 지워지지 않도록 가장 오래도록 보관하는 기록 방법은 뭐냐 하면은 돌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근데 이 돌은 나무로 새길 수 없잖아요. 돌보다 더 강한 금속성으로 새겨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금강석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석을 갈아가지고 이 금강석 끝을 가지고 돌에다가 한자 한자 새겨 넣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금강석 철필로 기록한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내게 짓는 이 죄는 너희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고 너희들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자 한자 돌에다가 철필로 기록을 한다. 나는 결코 너희들의 이 죄악을 잊지 않을 것이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마음판 그랬어요. 너희들의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너희들의 마음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필로 기록을 해놓을 것이고 제단불에 새길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혼합 종교에 빠져있는 거기에까지 내가 다 뿌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종교적 행위로 너무 악하여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을 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이러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여기는 재산, 자기들의 힘으로 여기는 간직해 두었던 보물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빌었던 모든 산당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이고 이방인에 의해서 다 노략질 당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어봅시다. 실제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실제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유다 백성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몰라요. 에이, 예레미야 네가 제정신 아니지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일어나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노략질 해갑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바벨론이 노략질 해갈 것이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저주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에 뒤에서 이제 오고 있는 사건들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언됐을 적에는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해 오고 계셔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죄악을 보니까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너무너무 흡사해요. 사람을 의지하며 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우리의 창고에 쌓아놓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막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종교의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을 저주하시면서 영원히 타는 불의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냐. 우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저주의 불이 원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재물에 저주를 쏟을 것이고 우리가 쌓아놓은 보물에 한순간에 저주가 임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 나는 너에게 너의 기업에서 손을 뗄 것이다. 저는 사실 준비하면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 부분이 힘들었어요. 주님이 내게서 손을 뗀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들 앞에 부분, 저는 앞에 부분 별 신경 안 썼어요. 그냥 가져가셔요. 다 가져가셔요. 근데 여기에서 딱 걸렸어요. 주님이 손을 뗀답니다. 제가 그래서 작성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주님이 만약에 저에게서 손을 뗀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손을 뗀다면 이것이 저주 아닙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형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지 못합니까? 그래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보지 못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손을 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영원히 타는 불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무덤덤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살 길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는 것이 십자가,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레미야 15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제게서 손을 뗄 때 저를 위해서 울 자가 제 아내입니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셨어야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저를 위해 울 자가 저의 어머니입니까?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별칭입니다. 이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주관하셔가지고 현재로 진행을 시키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은 그들은 이제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 중에 누가 웁니까?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있습니까? 안 울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무덤덤한데요? 무덤덤하잖아요. 내 자녀가 여호와를 떠났는데도 무덤덤하잖아요. 내 자녀가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를 받고 있는데도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음식 맛이 써야 되는데, 금식하며 울어야 되는데,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데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진행될 때 대제사장이 대신 울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모세와 사무엘이 울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너무 무서워요. 모세와 사무엘,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들 앞에 선조였던 아브라함이 올지라도, 이삭이 올지라도, 야곱이 올지라도, 모세가 올지라도, 사무엘이 올지라도, 그 어떤 누가 올지라도 내 진노를 돌이킬 수 없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영적 상태에서 건져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진노 중에도 건질 그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내 백성 처녀딸 큰 파멸 중한 상처 망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파멸을 당하는데 그 파멸을 진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물은 밤낮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예전에 자녀 잘못하면 이리 와, 종아리 걷어, 회초리 가져와, 종아리 걷어, 때리잖아요. 때릴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다 아파요. 근데 이 자녀가 얻어맞으면서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해요. 계속 때려요. 그 종아리에 상처가 납니다. 피가 맺힙니다. 잘못했다고 안 해요. 매를 대는 그 부모의 마음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런데 매는 계속 되고 있어요. 그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저 유다 백성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음에도 돌이킬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 때리는데도 저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그때 누가 피눈물을 흘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물은 유다 백성을 향한 눈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눈물을 보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의 형벌을 자기의 아들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매를 맞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진노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불타는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아시고 우리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그 아들은 영광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그 아들은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며 온 세상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 대신에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대신에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진노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형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시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그가 다 받으신 것을 믿는다면 세상 의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금강석 철필로 기록된 우리의 죄악은 이제 다 지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주 멀리 보내버리셨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포근히 감싸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노를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이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또 한 번 누립니다. 진노받아야 될 우리들이,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들이, 우리를 위해서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을 포근히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